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낙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소망의 주님을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벗겨주시고 전 세계로 어려운 이 코로나 전국을 우리 모두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현장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가정 재단이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가정을 이루고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또한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46페이지, 구약성경 846페이지. 시편 62편 1절로 우리 7절까지만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46페이지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 납비가 아들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살 기약이 없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1944년의 추운 겨울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을 진흙으로 만든 수발에다 넣고 그릇에다 넣고 거기에 심지를 꽂은 뒤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을 구할 수 없어 버터불을 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을 살 수 있다.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을 버틸 수 있어.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그 등불이 곧 희망이죠.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말을 가슴에 잘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하여서 희망이,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을 살 수 있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40일도 금식하기도 하잖아요.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을 살 수 있대요.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희망은 우리 삶의 등불이고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희망은 어려움을 참고 이기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성자인 슈바이처 박사는 성공의 비결은 전 세계를 통하여 희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늘 수없이 순간순간 끊임없이 절망적인 상황들이 오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실제로 있었던 일화 들어보셨죠? 1950년에 어떤 선원이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서 짐을 내린 뒤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포도주 운반선의 냉동 창고에 갇혀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다 졌는지 확인하는 과정 중에 그만 그를 보지 못한 동료가 냉동고 문을 잠가버리는 바람에 갇히게 되었는데 몇 시간 동안 이 냉동고 문을 두드렸지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차 그의 몸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냉기가 코와 손가락, 발가락을 얼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 부위는 점차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하나하나 얼음으로 굳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배가 리스본에 도착한 후 다른 선원들이 와인을 씻기 위해서 냉동 창고를 열었을 때 차갑게 얼어있는 선원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남긴 몸이 점점 얼어붙고 있다.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써있는 것을 발견한 선장과 선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창고의 그 속 온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 냉동 창고의 온도는 영상 19도였고 냉동고의 안에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선원이 그 정상적인 온도와 또 음식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얼어 죽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에게는 이제 내가 냉동창고에 죽어서 내 몸이 굳어져 가고 있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절망이 결국 그를 죽게 한 것이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피에로 케고르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큰 어려움과 두려움은 우리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는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 그 소망, 부활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부활의 종교, 사랑의 종교, 또 빼놓을 수 없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 가지 중요한 본질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독교가 참 소망의 종교입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여러분 소망 속에 살아야 합니까? 왜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의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뿐만 아니라 42편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낙심하느냐?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우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승리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소망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이고 의사인데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이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과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희망이었다, 소망이었다 라고 그렇게 그런 책에서 썼습니다. 그야말로 잔인한 고문,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살아난 사람은 거의 없죠.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난 몇 사람 중에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의사는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을 희망이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나치의 무서운 고문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꿈을 키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무서운 고문의 시대가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면 나는 이 수용소에서 나가 내가 붙잡은 이 삶의 희망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겠다. 이 끔찍한 고문을 넘어서서 이 절망적인 환경을 넘어서서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는 끝까지 이 고문을 견디겠다. 그렇게 그는 결심을 했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그는 결국 극적으로 그 희망의 힘으로 살아났고 정말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말하는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은, 희망은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소망의 종류, 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단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큰 글자가 새겨 있을 것이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그게 뭐였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체가 지옥이라는.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압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참고 또 인내하고 연단을 잘 훈련받고 반드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신창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우리 신창교회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런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 절망을 느끼게 되고 한계를 느끼게 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소망의 주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더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원한 천국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종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 끝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절망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승리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 앞에서도 편안하게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벌써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거기에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승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도 또 우리의 죽음 이후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해준다. 이 소망을 절대로 잃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내 생에서도 또 이 생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낙심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결과는 승리케 해준다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과 절망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나게 만들죠. 권력도 부귀영화도 인기도 심지어는 30대 전 세계를 정복했던 저 알렉산더 대왕조차도 그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주인공도 죽으면 끝나잖아요. 영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 운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주님처럼 부활해서 이제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축복,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활장만 읽어도 너무나 감격스럽죠.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절대로 죽음이 우리를 붙잡지 못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 슬퍼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슬픔은 있어요. 헤어지는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잠깐의 슬픔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하여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천국에 가신 지 10년째 되셨는데 인간적으로는 아직도 마음이 슬프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건 잠시 인간적인 감정이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마음 무엇입니까? 바로 산소만 언젠가는 나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머니를 뵐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노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 주일을 왜 우리가 지키나요? 여러분 주일, 예전에는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금요일날 우리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절 주일날 새벽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억해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이렇게 복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정말 기쁨과 소망과 축복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기독교만 이 부활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삶에서도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소망이 있나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자, 이 땅에서 드리는 승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으면 다시 한번 새 생명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살아서 지옥 같은 세상에 산다면 무슨 또 소망이, 어떤 소망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이제 부활할 때에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집보다 이사갈 집이 더 좋은 사람은 어떻나요? 미련이 없어요. 근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새로 이사갈 본향, 내가 갈 그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얼마나 아름다운 황금 보석으로 표현해놨잖아요. 그만큼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는 아주 재치와 유머가 있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을 이제 퇴임하고 인생의 말년을 아주 낡고 허름한 집에서 보냈다고 해요. 한 번은 지인들이 이 애덤스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지내시다니요? 라고 하면서 참 안쓰럽다는 듯이 그렇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존 애덤스는 손으로 신체 부위를 가리키면서 설명했습니다. 집의 지붕과 같은 이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집의 벽과 같은 이 늑골도 허물어졌어요. 이제 겨우 지팡이 의지해서 살고 있답니다. 방문객들은 딱한 표정으로 애덤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손가락으로 이번에는 자기 신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저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답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곳이지요. 바로 애덤스는 어떤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이 낡은 몸,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원한 본향, 바로 천국에 내가 가게 될 것이다. 좋은 집으로, 좋은 집으로 가게 될 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도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점점 슬퍼지고 외롭고 허무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아프시기도 하시고 이제 점점. 그러나 여러분, 어르신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몸이 쇠하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더 좋은 그 천국 본향집으로 가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 1절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면서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930년대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마다 참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시대마다 어려운 시대가 있죠. 세계대전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지금 1930년대 미국은 심각한 아주 대공황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이 클레이런스 목사님이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한 흑인교회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교회 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극빈자들이었고 60% 이상이 다 실직을 한 그런 상태였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흑인교회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힘과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의 빛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클레어린스 목사님 굉장히 감동을 받고 설교를 하다가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기쁜 즐거운 표정입니까? 그때 한 교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무나 멋진 성도죠. 진짜 소망의 하나님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승리의 소망을 가진,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로 소망의 하나님을, 소망의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전이되게 될 것이고, 그 소망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와 같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어. 여러분, 고아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 귀엽고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손녀가 생겼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있는 그런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나이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그런데 이 모트는 그런 어린 나이에 돌볼 사람도 없었어. 어린 나이에 다 부모의 사랑을 받을 나이에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끝나고 나서도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런던 거리를 이리 쏘다니고 저리 쏘다니고 방황하고 그 외로움을 달래고, 그런 어느 날 모트는 한 교회에 무심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내가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구나. 그때부터 모토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해서 직공해서 사장까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연필을 들고 시를 써내렸어요. 하나님신 그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담았어요. 그 시가 이런 시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이 있죠? 그 488장이 여기에서 나왔어. 이 모트라는 사람, 소망이 없고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모트가 예수를 만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488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는 승리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잖아요. 시편 39편 7절에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해요. 많은 소망이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생으로 절망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소망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우울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 승리의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 너희 속에 그 왜 소망을 그렇게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야. 천국이 우리는 약속되어 있어. 우리는 부활의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늘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이야. 승리의 소망이 나에게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절망적인 우울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우울의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승리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8장 1절 부르면서 드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구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이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각종 11조 선교 건축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 감사의 조건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소망으로 가득 찬 채워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절대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승리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신, 그리고 감사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와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입시 중에 있는데요. 예지 다인이 상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오늘 현장임을 드리지 못했죠. 제가 이렇게 예배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인증 문자 사진 보내주시면 저가 더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자에게 우리의 진정한 승리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천국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또 전 세계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